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 말씀 교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 목사님, 제가 정말 노예에서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우리나라에서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동명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 최기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하면서 겨울 수련회를 하면서 목사님 강사를 누구를 모실까요?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했더니 문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해가지고 그때 소록도 와가지고 우리 고등부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전해주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에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원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탭을 써서 조금 세팅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가 막힐 소리를 하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애견 장례식장 있잖아요. 여러분 개 키우신 분들에게는 진짜 미안합니다만 애견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주인이 죽은 개한테 절을 한다네요. 상복을 입고 절을 한대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AI는 구글에서 만든 재민이라고 하는 AI입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사람이 개한테 절을 한다는데 그게 맞아? 야라고 반말을 안 했겠죠. 그랬더니 절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개한테 절을 해?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AI가 뭐라고 하냐면요. 첫 번째는 그 주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이게 주인을 위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우리 상을 당하면 목사님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죠. 이제 그거 생각해 보시면은 왜 주인이 개한테 절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불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윤회설을 믿으니까 이 사람이 혹시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내 손자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한테 절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AI가 막 가르쳐준 겁니다. 그 밑에 뭐라고 쓰냐면 기독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상술 때문에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은 개한테는 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한테 절하면 개만 또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께서 잘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 본문에 의지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하셨을 때에 14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제가 좀 성구를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조금 띄어쓰기가 이게 조금 이렇게 안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 맞췄는데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 이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왜 웃으세요 그렇게?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그다음에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내가 그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메시아라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모세가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말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혹시 뭐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5절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들어. 당시 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힘들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지배하에 있고 그 중간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중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벌면은 그 50%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먹고 사는 것이 힘들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5천 명을 그냥 쫙 한 번에 해결을 시켜주시니까 백성들이 야,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은 우리가 어떻겠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떡으로 우리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 하는 것입니다. 나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의 떡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육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시사 용어 가운데 웩 더 독이라고 하는 시사 용어가 있습니다. 웩 더 독, 개를 흔든다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꼬리가 개를 흔든다 하는 것입니다. 꼬리가 개를 흔들어.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되겠습니까, 그게?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웩 더 독이라고 하는 것은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흔든다 하는 것입니다.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 뭐 이런 말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있었던 계엄령도 정말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우리 국민들을 흔든 것이잖아요. 이것을 시사용어로 웩도독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웩도독의 현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외면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적,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떡에만 관심을 더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인 영생의 문제는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육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요즘에도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것은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은 놓치고 육적인 것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낙원교회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네. 주일에 예배 대신에 골프를 치러 가는 사람들,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 절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낙원교회 정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오직 저는 문 목사님이 그냥 오라고 하니까 그냥 달려왔습니다. 제가 오면서도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막 지금 다리가 막 떨리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게 생전에 안 드리고 예배니까 막 다리가 떨립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이 웩도독이라 하는 것입니다. 웩도독. 주일에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은 옛날에 우리 자랄 때 어떤 마을의 어르신들이 웃고 계신 분들 계시네요. 네 아버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네 아버지 누구냐 하는 것은 네 아버지가 너를 잘 교육시켰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네 애비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잘 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못 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잘하면은 너 아버지 누구냐? 네가 아버지가 잘 너를 키웠구나. 네 아버지가 영광 받아야 되겠다. 네 애비 누구냐? 야, 너 잘못 키웠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요 잘못 살게 되면은 네 애비 누구냐라고 합니다. 네 애비 누구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술, 담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여행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낙원교회 온다는 말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 안 했습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들을까 봐서. 우리 성도분 가운데 조금 이렇게 여행, 이렇게 업무차 여행을 갑니다. 막 필리핀에 가서 막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주일날도 가고, 뭐 금년에도 외국을 몇 번 갔다 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외국에 선교처 나가는 건 좋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나가거든요. 가가지고 술잔에다가 와인 넣고 이렇게 흔들지 말아라 그랬어. 내가 흔들지 말라. 그 성도 얼굴이 빨개지다 빨개져. 예. 제가 말할 만하니까 그 사람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잘 나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웩도독하지 마십시오. 술잔 돌리면서 와인잔 돌리지 마십시오. 저는 장로님이 그런 사람들 저는 봤습니다. 광주에 있는 모 교회 장로님. 선교 나갔는데 선교 나가가지고 선교팀들하고 같이 맥주 마시고 있어요. 맥주 마시고. 저 옆에 있는데.
우리 장로님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표적. 요한복음에는 자기 계시와 표적이 7개씩 있습니다. 자기 계시와 표적이 7개.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계시는 10개 보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기 계시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에고에임이. 이것이 요한복음에 7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이죠. 에고에이미를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말하게 되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여호와가 누구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라. 모세가 못 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인데 내가 만든 건데 나는 창조주라는 겁니다. 나는 창조주다.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에고에임은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7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오늘 말씀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거 에고에임이 용법입니다.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고 적혀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6장 35절인데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예.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다 에고에임입니다.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예. 그리고 5번째는 요한복음 11장. 오늘 제가 오전에 우리 교회 설교를 했습니다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다 에고에임이 용법입니다. 6째는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것이 다 헬라어로 에고에임이 용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니 믿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계시네요. 예.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에고에임이 용법,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표적도 있습니다. 표적도 동일합니다. 표적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자기 계시는 예수님께서 한 문장의 선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반면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표적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서 표적은 사건 중심입니다. 사건 중심. 예. 그래서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기적과 표적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기적과 표적을 구분을 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그래서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이한 현상이 예수님을 가르치면은 사도 요한은 그것이 표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내가 만물의 창조주다. 포도주를 만든 사건. 내가 만물의 창조주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사건. 당시 사람들은 병은 하나님이 고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쳤으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이죠. 이것도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히 이사야와 시편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은 그 메시아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놓은 말씀들이 시편과
이사야서에 많이 있습니다. 시편과 이사야. 그런데 거기를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 이사야서 35장 6절에 보면은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저는 자가 뭐죠?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이야기를 하지요. 말 못하는 사람, 덩어리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려라. 그래서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오병이어도 똑같습니다. 오병이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다섯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도 동일한 표적입니다. 시편 89편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리이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파도가 잔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 이것도 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신 일입니다.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당시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7번째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자기 계시하고 표적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따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병이어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를 못합니다. 기적만 본 거죠. 기적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표적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기적을 기적으로 그냥 보고 끝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걔한테 절을 한다는 거죠. 걔한테 절을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드리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전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비가. 한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나라가 이렇게 가물어 있는데 성도들이 비를 위하여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수요일은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의 여름 수련을 위하여서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좋은 걸 베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비를 내려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냥 계절에 따라 비를 내리는 것인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오늘 비가 내리니까요. 제가 얼마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 삶의 제 목회 여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표적을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문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네.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성경 찾아보시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이거 띄워주지 마십시오. 성경 찾으십시오. 성경. 오늘 성경 안 가지고 그냥 오셨어요? 우리 교회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네.
자, 이건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입니다. 중심 주제. 이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31절, 30절과 31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자, 한번 좀 자막 띄워주시고요. 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느냐.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세히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의 만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너희를 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영원히 살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 준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이것 믿지 않고 교회 다니면요, 말짱도루입니다. 말짱도루.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하여서 이 저녁에 나와서 커피숍 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믿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쭉 지금 이렇게 이어져서 오시는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다 막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서는 마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병이어에 대해서 서두로 꺼낸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당신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겁니다. 내 생명과 내 떡과 피가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 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1974년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난도의 유대한 귀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실화입니다. 실화. 우리 성도들에게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1972년 10월 13일 날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를 떠난 이 전세 비행기 페얼 차일드 F227기라고 하는 비행기가 칠레의 산티아고로 가는 중에 조난을 당했습니다. 조난을. 혹시 이 지금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안 하면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가지고 날개가 부러지고 꼬리가 부러졌습니다. 몸체 통째만 이 눈에 미끄러지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 비행기는 15명의 아마추어 럭비 선수들과 그들을 응원단으로 따라가는 친구들 25명, 그리고 승무원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45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12명은 사고가 나면서 다 죽었고 17명은 부상을 입고 산에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눈에 덮인 안데스 산맥은 전문가들도 등반하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10일간 수색 비행을 했지만 효과가 없어서 그냥 그 수색을 멈췄습니다. 비행기는 식량이 전혀 없었고요. 추위와 굶주림에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72일간을 살게 됩니다. 72일째 되던 날 2명의 생존자 난도하고 로베르토라고 하는 사람이 10일 동안 산을 헤죽고 나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구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16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달 이상 살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니코라치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부상으로 몇 주간 살다가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한테 이런 메모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도 전혀 믿기 어려우실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친구의 살을 쪼개내는 일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저도 이제 오래 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 나의 살이 내 친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를 원합니다. 또 비행기에는 호세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생존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고향에 돌아가서 로저스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교회에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이 모두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죽음의 산에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다녔으나 하나님의 집에서는 살지 않았고 성도란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신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눈 덮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그러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찬회식에 참여했으나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든 것뿐이고 그 뜻이 내 가슴에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는 죽은 친구들의 살을 쪼개갈 때 이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짓을 했다고 하는 것,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내 친구가 나를 위하여 죽은 것, 내가 그 살을 쪼개어 먹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낙원의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가르침을 잘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서 66절부터 68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66절에는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66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기적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베풀어 주신 기적을 표적으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기적이 끊어지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 기적을 표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낙원의 성도 여러분, 기적을 기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좋은 일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일들, 이 일들이 기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라 하는 겁니다. 먹으라.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식인종이죠. 식인종.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우리 옛날에요. 집에 손님이 오면은 부모님이 반드시 그 손님에게 먹을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내놓는 것은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식인종처럼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생명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장 3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 줄 아십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가 그를 살리리니. 이것을 믿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이것은 죽어보면 압니다. 죽어보면.
저는 죽어도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웩더 독의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너 아버지가 누구냐? 너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합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낙원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시시때때로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